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5년 전에 한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몰락한 영국 교회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방영한 것이 보였습니다. 몰락한 영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였는데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술을 즐기고 하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전혀 마음의 꺼리낌이나 안타까움 없이 막 그곳을 즐기는 그 모습이 방영되더라고요. 몇몇 남아있는 교회들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은 기껏해야 목사님도 늙었고, 그리고 몇몇 늙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 영국교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출석교인의 40%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그리고 60%는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죠. 바람 앞에 등입니다. 불어닥칠 그 위기 앞에 언제 꺼질 줄 모르는 그 촛불처럼 그 위급한 상황, 위태로운 상황을 일컫는 말이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풍전등화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 교회, 한국교회라고 그러니까 먼 교회, 멀리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소사제일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그렇게 등록한다고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엘리야 시대에 식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왕이었던 아합부터 시작해서 우상인 바알을 열렬히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느끼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여길 만큼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을 열렬히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비와 늦은 비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수확을 하게 만드시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던 바알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여기고 바알을 열렬히 섬기니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엘리야가 품고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리고 분명하게 선택할 것을 종용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곧 바알 편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고 책망하고 난 이후에 쭉 21절부터 쭉 말씀을 책망을 해오면서 24절에서 엘리야는 그곳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25절에도 너희가 나오는데 25절에 너희는 그곳에 모였던 바알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24절에 너희는 그곳에 모여있던 책망을 들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곳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 신을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알 편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든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고 있던 그들에게 선택을 종용했던 엘리야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은혜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거 아니니까 너무 막
짠하게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는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엘리야처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상태는 곧 성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바알을 선택한 자가 되고 세상과 돈을 선택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확실히 하나님 편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습만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확실하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셨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소에도 오늘 교회 나오는 오늘 이날 말고 이 시간 말고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해 있냐는 겁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알 편에 섰다고 판결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가끔씩은 여호와 편에 섰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때로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호와 편에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혼합주의 신앙을 추구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알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를 통한 그들에게 내리는 그 판결은 곧 하나님의 판결을,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세상 편에 속한 자라고 판결받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주일날 잠깐 하나님 편에 선택했지만 평소 삶에서는 하나님과 바알 편, 하나님과 사상 그 두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바알 편에 섰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 간다는 거야. 그렇다면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확실하게 서는 자들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지경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 분이신데 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하나는 그 심령 속에 하늘의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불이 타오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 속에서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와서 갈멜산에서 지금 바알 선지자와 대적을 하는데 그 대적의 이 대결을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불의 대결이에요. 불의 대결. 땅이 갈라지게 하느냐? 아니면 건물이 무너지게 하느냐? 그런 대결이 아니에요. 불이 임하게 만드는 대결을 한다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식어져 버린 하나님의 불이 다시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이 대결에서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그 심령 속에도, 꺼져버린 이스라엘 심령 속에도 불타올라서 하나님 편을 전적으로 확실하게 선택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불의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지지난주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불 꺼진 교회와 성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통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울게 하셔서 울었어요. 불 꺼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데 제 머릿속에, 제 생각 속에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기도 초반에 떠올랐던 이미지고, 또 두 번째 떠올랐던 이미지는 한참 기도하고 통곡하고 한참 후에 떠올랐던 이미지입니다. 불 꺼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다고 여겨지는 이미지는 첫 번째 이미지는 용광로였습니다. 용광로는 어떤 곳입니까? 막 불 끓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녹여버릴 수 있는 용광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는 가운데 불 꺼진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보여줬던 그 용광로는 식어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픽픽 나와 있는 그 쇳덩어리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 이미지였어요. 그 이미지를 받을 때 바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사제일교회에 대해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 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불이 꺼졌다고요. 불 좀 붙여달라고.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불이 강하게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세상적인 어떤 것도 그 하나님 불에 다 태워지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인간적인 소리 안 납니다. 상처받는 사람 없습니다. 성도 안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려고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성도 속에 타고 있는 그 더 강력한 불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그 작은 불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큰 불이 작은 불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불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판을 칩니다.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 하나님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지 않으니까, 꺼져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조금만 시험을 줘도 그냥 풍년동화처럼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위태위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없으니까,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지 못하니까, 꺼져 있으니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가 중심인 양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는 시간에 누군가가 자지 않고 막 세탁기를 돌리고 진공청소를 돌리고 막 크게 노래 부르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막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저희 집에도 가끔씩 제가 새벽 기도 가고 있어 일찍 자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막 고함은 아니고 막 큰 소리 내면 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한마디 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자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활동하는 그 시간에, 물론 뭐 전날 밤에 뭐 야근을 하거나 그런 그런 상황,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생활 리듬인데 모든 사람이 깨어서 활동하는 그 시간인데도 자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누워 잘 때가 아니에요. 잠은 언제 자야 됩니까? 죽은 후에 자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보내드렸지만 하나님 품에, 여러분, 죽으면 우리 육신은 에이스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잠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러니 육신의 잠은 나중에 자면 돼요. 죽으면 실컷 잘 수 있다고요. 교회는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자고 있는 분, 자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예. 교회는 자는 곳이 아니라고요. 깨어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활활 타올라야 오르고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엄청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만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책망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했던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북쪽 11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는 엄청난 온천수가, 엄청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동쪽 16km 지점에 골로세라는 지역에 아주 차가운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그 온천수는 처음에는 뜨겁지만 어떻습니까? 흘러가면서 식어져 그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할 때에 뜨겁지도라는 이 표현에 제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끓어오르는 뜨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끓어오르는 뜨거움. 온천수가 그렇잖아요. 그 히에라볼리에 있었던 그 온천수가 끓어오르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흘러가면서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 그 열정은 처음에는 뜨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뜨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다 식어서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미지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속화 된 것도 아니었어요. 미지근해졌지만 여전히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근데 여전히 미지근했던 거예요. 주님은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진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에서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구토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구토해 버리겠다, 토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음식을 했을 때 뜨거울 때 그 맛이 나는데 그 맛이, 그 열기가 식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차지는 것도 아니고 그 열기가 식어버려가지고 미지근해져서 먹으면 비위를 상하게 그 역겨움을 느꼈을 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토했다는 것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뜨거움을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그 상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게 비위를 상하게 하는 상태요, 하나님께 역겨움을 느끼게 만드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성령의 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경험하지 않았으면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 속에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성령의 불을,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미 경험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경험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것이, 그 불이 다 꺼져버리고 식어버렸다면 우리의 상태는 주님에게 역겨움을 가지게 하는, 비위를 상하게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심령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성도다운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불맛? 성령의 불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맛이 나는 거예요. 닭고기만 불맛 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불맛이 나요. 성도들이 성령의 불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지근해져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가 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해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도할 때 아주 많이 인용되어지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 속에 성령의 불을 가지지 못하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하나님의 불이 꺼져버리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불이 꺼져버린 교회는 교회 현재 주인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서 추방시켜 놓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성도는 그 영혼의 구원의 주인이신, 영혼의 구주이신 그 주님을 그의 삶과 영혼 밖에 문전박대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여러분의 문 밖에 계십니까? 이 추운 겨울날 주님은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여러분들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성령의 불 곁에 함 속에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그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불의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시금 불이 임해서 그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싫어도 그 하나님 불의 힘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대표적인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평강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설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대로 살고 지금 그대로 살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달이 붉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설교를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핍박하고 굶주리게 만들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시는 여호와를 내가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선포할 때마다 내가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계속 또 선포해?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막 그 속에서 불타오르니까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 불의 그 열기가 뼛속까지 들어와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서 이제는 뭐 하나님은 뭐고 성경이 뭐고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찝찝하고 답답하고 그러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나도 이제 그냥 막 살겠다고 생각할 때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뭔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남아있어서 자꾸 막 마음이 찝찝하십니까? 만약에 전자라면 곧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겠다, 모든 것들이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여길 때 그 마음이 편하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예 꺼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불이 꺼진 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까? 그 방법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불의 대결을 하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온종일 뱃짓을 다 했지만 불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멀찍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경부처럼 멀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행위를 하나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30절에 보면, 30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겁니다. 이 무너진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 할 때 수축하다는 이 히브리어는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는데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허물어진 그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지가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아합이 엘리야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이고 막 핍박할 때 그때 이 여호와의 제단도 허물어 버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여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어진 기도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성도들의 심령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 그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기도의 제단이 여전히 회파되어 있는 성도의 삶에는, 성도의 그 심령에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쳤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고칠 때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집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의도적으로 언급되어진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언급되어진 것은 지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시금 신앙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야곱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좀 알지 않습니까? 그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암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20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때 형 에서가 400명을 끄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약복강간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곧장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방인의 땅 숫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이것에 격분해서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게 돼.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이 복수로 인해서 이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불러옵니다. 이제 저희 야곱과 그의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들에게 피할 길을 하나 제시합니다.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곧 야곱이 그 옛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 루스라는 곳에서, 이름은 나중에 베델로 바뀌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쌓았던 그 제단을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 올라가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다시 이름합니다. 다시금 복원되어진 제단.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될 때입니다. 기도의 제단이 다시 수축될 때, 그리고 그곳에 하늘의 불이 임할 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어집니다. 허물어진 그 제단을 수축했던 엘리야는 제단 위에 올려진 번제물과 그리고 나무 위에 제단을 올리고 물을 12항아리 12번을 붓는 거예요. 12항아리를 붓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뭐 꼼수를 써서 불 붙인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도록 완전히 물에 확 잠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어서 엘리야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에는 마라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어상으로 보면 이 의미는 하늘을 향하여 외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외쳤다.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엘리야의 그 간구가, 그 외침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 이 외침, 엘리야가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라는 것은 불 꺼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통곡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제게 밀려와서 오버랩이 되었어요.
겹쳐졌어요. 얼마나 저는 기껏해야 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통곡을 한다면, 엘리야는 지금 전 나라를 위해서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 얼마나 애끓었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통곡합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통곡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도록,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모독을 받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비위를 상해하시는데 제발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도록 이스라엘 민들이 회개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그 여호와의 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온 것을 다 삼키듯이 나무를 태우고 불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확 핥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두려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물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불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늘부터 하나님이 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풍전등화가 아니라 그 바람 앞에 조금 하면 흔들리는 그 촛불 같은 불이 아니라 온 산을 태우는 불이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년 전만 해도 여기저기 산 구석구석마다, 기도원 산 구석구석마다 기도 소리가 온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도 산기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가 있던 그 가까운 산 뒤에도 가고 기도원의 산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도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없습니다. 애절한 소리가 없습니다.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령 속에 여호와의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여호와의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이 와도 다 못하겠다고 다 떨어나가고,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를 죽일 생각을 못하고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서 막 가시를 내뱉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재단을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애끓는 심령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불 꺼진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불 꺼진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매주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친히 인도합니다. 제가 기타 메고 할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병자들이 살아나는,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능력이 임하는 밤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안 오실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육신의 피로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정말 피곤했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니잖아요. 콧물도 나오고 막 은혜 받아서 콧물도 나오고, 감기 걸려서도 콧물이 나오고 지금. 그런데 목소리도 가고, 지금 감기 걸려 그랬는데요. 근데 엄청 연말 해야 될 일도 많고, 수요 기도회도 있었고, 장례식도 집례를 계속 했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니까 능히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불이 임하니까 피곤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밤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심으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 줄 모르는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그 마가다락방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죽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가다락방 밖에서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적자들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이, 그 위협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님을 얼마 전에 죽음에 넘겼던 판결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었어도 그곳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생명이 10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포되어지는 주일 말씀들이 제가 생각해도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말씀일 거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억한 감정이 있어서 막 빗대 올리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 꺼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참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여주신 이미지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그것은 작은 아궁이인데 그냥 시골집 같은 시골집에 있는 그 아궁이, 촌집에 있는 그 아궁이. 그 작은 아궁이에 장작이 막 달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작에 불이 조금 붙었어요. 그 장작에 붙은 그 불을 확 피우려고 송풍기 손 져서 바람 넣는 거 있잖아요. 송풍기. 그 바람을 확 돌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 이미지를 볼 때 제가 하나님께 아멘, 아멘 외쳤습니다. 너무나 미약해 보였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기도의 바람을 한 명씩 기도의 바람을 불기 시작하면 결국 이 불은 활활 타오르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돌 하나 그리고 끄집어 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 명 더 늘어날 때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단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회복되어진 기도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뭐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간증 프로그램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지금 그 큰아들이 마약 중독 때문에 수감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감옥도 치료받으면서 이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면회를 간다는 거예요. 면회를 가면 창사를 사이에 두고 그냥 그 아들만 보고 온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아들에게 영상편지 하나 띄우시죠.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경필 그 경기도 도지사가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영상편지를 써 내려가요. 매주 보지만 내가 널 안아줄 수가 없어. 너를 안아주고 싶어. 그래서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회자도 울고 옆에 있는 동석했던 사람들도 울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창살 아래 갇혀있는 그 아들을 보고 있는데 안아줄 수가 없어서 안아주고 싶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죄악의 창살 아래 갇혀있는 성도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아주고 싶은데 죄악의 창살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자유하셨는데, 창살에서, 죄악의 창살에서 끄집어내 놓으셨는데 또 죄악을 행해서 또 약해서 죄악의 구덩텅이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안을 수가 없잖아요.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중에 계속 일상생활을 하시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전 도지사가 아들을 면회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면회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꽉 안아주셔야 되잖아요. 한 주간 산다고 수고했노라고, 너의 상처와 너의 눈물을 안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꼭 안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 면회하러 온다고 왔는데 여전히 남 모르게 일주일 내내 죄악등의 구덩텅이에서 그 죄악의 창살 안에 갇혀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려고 왔다가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만. 내가 널 안아주고 싶구나. 마약은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별짓을 해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도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했던 거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왜 그렇게 됩니까?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언제 힘이 생깁니까? 다시금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고 불을 받을 때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금 죄악의 창살 아래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수고해 놓으라고 주님이 안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게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복시킨 그 기도의 재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불의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불만 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기도원식으로 찬양할 텐데요. 좀 빠르게. 기도원식 찬양하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치면서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기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기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나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기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기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게 불을 주십시오.
불이 제 속에 꺼져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하늘부터 오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목사님이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의 불, 저도 맛보고 싶습니다. 제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성령의 불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 불이 꺼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육금을 비위를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맛이 나는 불의 사람이 되게 불을 내려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영혼도, 오늘 예배 참석한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들 한 영혼도 하나님께 욕구음을 일으키는, 하나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미지근한 성도들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꺼진 용광로처럼 되지 않도록, 불 꺼진 하나님, 불 꺼진 용광로처럼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심령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맛을 보게 하소서. 그래요, 성령의 불맛을 내는, 불맛 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맛을 내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불 꺼진 영혼 없게 도와주소서. 불 꺼진 영혼 없도록, 그래요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성도들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소서. 불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소서. 불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소서. 불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성령의 불에 사로잡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만 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불의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 한 명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그 비위를 상하게 하거나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죽어있는 심령에 하나님의 불을 전달하는 불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